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평안과 행복이 올 한 해 동안 항상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가의 계열이 마치 한 그루 위의 나무처럼 잘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하나 돋아오를 것이다. 그렇다. 그 옛 뿌리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날 것이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의 영, 방책과 용기의 영,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머무실 것이다. 그는 즐거이 주께 순종할 것이다. 그는 외모나 소문이나 거짓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을 옹호할 것이다. 그는 불쌍한 자들을 탄압하는 악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에게는 공평과 진실이 옷과 허리띠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 안전하며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암소가 곰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들과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히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가 사시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세계의 만민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누비아에서, 엘람과 시난에서,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 주께서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주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불러내어 모으실 것이다. 그때에는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자기들의 국토를 점령하고 사는 다른 민족들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연합해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주께서 홍해 한가운데 마른 길이 트이게 하시고 유브라데 강물 위에 손을 흔들어 강한 바람을 보내어 그 강물을 7 물줄기로 가르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쉽게 건너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던 옛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기서 돌아올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죠. 이런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BC 7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출생했고 귀족 출신이고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인 BC 739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까지 약 59년간 활동을 했는데 므낫세 통치 기간 중인 BC 680년경에 톱으로 몸이 둘로 잘리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세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 가나안 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했을 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때 애굽은 제25왕조가 건설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돼요.
그러나 동맹국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간신히 겨우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회복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포로기 전 예언자들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번갈아가며 또는 동시에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신명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전망하기를 너희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다. 그러면 망하고 쫓겨갈 거다. 그럴 때 쫓겨간 땅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이 살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따라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운동이란 율법과 예언자를 재발견하는 것과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신명기 예언자라고 부르죠. 신명기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모세의 신명기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한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반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신명기 예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대의 문자로, 그죠? 기록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기록한 시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기록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고 설교로 작성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식 없이 기록된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심각한 해석에 오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본래 이 말씀의 자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특히 이 말씀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로기가 귀환 이후에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랍니다.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랬죠. 그럼 오늘 설교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들려줘야 되냐,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나온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를 그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게 신명기 역사가들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예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말할까? 또 6절, 10절, 11절, 13절에 그때에는 그날이 오면이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그 날은 어느 때, 어느 날을 말할까?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 어떻게 그때, 그 날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제가 서두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 중에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구루터기는 히스기야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그 말씀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데,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사역 초기에 선포한 말씀이라면 장차 의론왕이 나타나 정치, 경제 그리고 혼합신앙이 되어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 특히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유다가 기다리는 그런 의로운 왕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정말 히스기야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들이 수집되고 편집된 것은 포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돼요. 즉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 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포로기의 다윗은 개인 다윗 또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전 이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가 귀환 이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돼요. 바벨론 포로기가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역사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역사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즉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고백하게 돼요. 두 번째로 귀환 이후에 온전히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계속되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민족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의 기적으로 경험하고 믿는데, 현실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양극단이잖아요. 이 양극단을 만나게 하는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환 이후에 포로기보다 훨씬 더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패착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냐? 이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라고 하는 유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요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오늘 우리의 메시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혼돈하고 또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구속사 신앙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과 새 계약을 체결하러 오신 죄인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의 메시아예요. 죄인들과 새 계약을 체결하신 새 계약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의 뿌리 그루터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 이사야 선지자나 바벨론 포로기의 신명기 사가들이나 사도들이 해석한 것과 같은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뭐라 그랬어요?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행하는 대행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공동체요, 세계화 공동체라는 의식이 반드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때에는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 이것도 사건 당시, 그다음에 포로기,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오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사건 당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이사야 10장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침략과 약탈 전쟁을 일삼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심판하실 그때 그날에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물극필반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고 그리고 만유인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법대로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회개가 있어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한 이 기약의 말씀 법이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성도들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산 것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죠? 탐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하는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들을 그들은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계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법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온갖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그 세상에서 미운 물건이 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율법을 바로 아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 율법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2살 성년이 되면 토라를 히브리어로 다 외우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을 외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운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온 힘을 기울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던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란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사도 요한의 설교가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돼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회람이 됐는데 이런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는 자들, 그것을 듣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까?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박해를 당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만물을, 하나님과 인간을, 인간과 인간을 화평케, 하나되게, 화목되게 하는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교회, 성도가 이런 화평케 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과 하나님 또는 세상과 만물, 인간과 만물, 하나님과 교회를 화목되게 하나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바벨론 포로지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성경을 바로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의 영, 방책과 용기의 영,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영, 그리고 지식의 영을 주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달아 알게 된 말씀들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웃들의 삶을 내 삶처럼 회복시키는 것이 공의요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움, 다툼, 분열, 탐심이 없이 함께 어우러져 화평하고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계약사로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쓸 때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구원이 교회에 달려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더욱더 힘써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1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헌금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하되 교회를 살려내는, 성도를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가도록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 이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